바울 사도가 지금 루스드라에를 가게 됐어요. 루스드라. 거기서 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생을 저주했겠죠 아마. 왜 나는 이럴까? 그런데 이때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그가 회복하게 되었다.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아주 복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10절에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일을 보고 무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제우스는 이제 신들 중에 왕이죠. 제우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니라. 원래 헤르메스는 뭐 제우스의 아들도 헤르메스도 있고 또 신의 뜻을 전하는 그런 전령이 이제 헤르메스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제사 드리려고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료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이것을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좀 제사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건지 지금 이제 하늘의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자기를 좀 제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절에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인간이다. 여러분 같은 성질 가진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이런 헛된 일을 좀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지나간 시대는 아마 이거 이제 핵심은 주님 오시기 전으로 봐야 되겠죠. 그들이 이렇게 놔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내버려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셨잖아요. 이게 사인이에요. 비를 내리셨. 그걸 통하여 결실기를 주시고, 결국은 이 비를 내리셨다. 결실기. 온 인류가 먹고 살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겨우 무리는 지금 충만해 막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데 겨우 뜯어 말려서 이제 제사를 못 하겠다는. 여기 참 보면요, 이 사건을 보면 바로 그 앞에서는 7절에 복음을 전하고 8절 9절에서는 8절 9절 10절에서는 이제 그 걸어보지 못한 자를 걷게 했단 말이에요. 말씀의 사역이 있고 이런 신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치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말씀보다는 이런 치유 사역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유 사역에 대해서 그런 것을 충격을 받고 그를 신으로 모시려고 야단 법석을 떨 때 이제 이 두 사도가 막았다. 사람들은 원래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 싸움이에요. 그까지 이게 다 보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어쨌든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지금 문제 혹은 교회에서 직분자의 문제들은 자기의 영광을 찾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이렇게 지금 모든 세상의 구전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우리 애들도 그래. 애들도 자기 사람들이 자기에 관심이 있나 없나. 항상 사람들이 나를 좀 우리 교회에서 나는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는 입장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이 골목 대장적 기질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자기가 좀 주도해야 되고, 자기가 주도하지 않는 데는 항상 힘이 없다가 자기가 주도하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보통 여전도 회장
불타오르는 그게 나와. 그런 거 없어도 주를 잘 섬기는 거, 이런 게 필요하죠. 인정. 우리가 사실 주님 없을 때는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공부 잘한다, 너는 뭘 한다, 항상 이런 격려, 인정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저 여러분은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뭐 인정해주면 어떡하고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주님이 나를 갖다가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가 거듭났다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위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게 이제 바로 열등의식이잖아요. 아니면 우월의식 같은 거. 주님 안에서 진짜 통일된 사람, 주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런 열등의식, 우월의식 그런 걸로 고민 안 하는데, 아직도 주님과 뭐가 막혀 있으니까 자꾸 밖에서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교회에서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직분자냐 아니냐. 우리는 이런 거 이때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신으로 추앙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귀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다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한번 합시다, 뭐 이건 괜찮겠죠. 감사한 마음. 이들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요 짧은 거지만 그래도 이게 항상 우리 남은 생은 스스로의 결심, 이건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높이지 않겠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겠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기억나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얘기했죠. 내가 사람의 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 엄마가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우리 엄마 최고 막 그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엄마는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뭐 이렇게 축혀 올리고 뭐 최고다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은 생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또 말든지, 나는 주님이 이제 한번 인정했잖아요. 날 위해서 죽었잖아요, 주님이. 그럼 이제 더 이상 뭘 더, 내가 짝사랑하는 어떤 자매가, 예를 들면 미혼 때 말이죠, 누가 내가 짝사랑했는데 그 자매가 날 좋아, 그러면 됐지. 무슨 인기 연예인들 뭐 팬들이 와서 막 이렇게 그거 뭐 부러울 게 뭐 있어요. 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들은 지금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이들로부터 인정받으려.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는 중에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를 부려요. 지금 여기가 루스드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안디옥 이고니온, 바울이 지나온 곳이죠. 한번 그거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그 바울이 1차 선교 우리 활동했을 때, 거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보이죠? 거기 좀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 위에 있는 안디옥, 거기 보통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쪽에 가운데 있는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동네가. 그래서 구보로 섬으로 갔다가 이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지금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가 막 배척을 당하고 막 이런데, 거기 있던 이 유대인들이 저기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렇죠? 루스드라 다 보이죠?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서는 돌로 쳐서 돌로 던졌습니다, 바울에게. 그래갖고 이 정도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를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근데 이때 제가 보기엔 기적 같은데, 이들이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그 죽었다고 할 정도면 뭐 피도 막 많이 흘렸을 것 같고, 막 깨졌을 것 같고, 막 제정신이 아닌 막 쓰러진, 온통 돌로 맞는,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거 죽었구나 하고 이제 바깥 던졌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서 다 죽었구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간다. 이거는 지금 완전히 원래대로. 제가 보기에 여기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니. 우리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건 이 대적자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그 무리를 막 충동해서, 지금 이 루스드라에 있는 자들은 신으로 막 섬기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막 충동해 가지고 결국 돌로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 대적자들의 그런 열정, 우리 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들은 이렇게 멀리서 와서 바울 사도야 복음 전하려는 열정으로 돌아다녔지만, 이들은 자기 동네도 아닌데 멀리 와서 무리를 충동해 설득시켜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자기네 성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찾아와서 죽이는 여러분, 이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자는 있어도 미지근한 이단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미지근한 이단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이게 아주 미지근한 신천지, 이렇게 뭐 흔들리면서 그런 신천지는 없습니다. 옛날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 미지근한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되게 미지근하게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이럽니까? 얼마나 열심히 좀 해요. 무시를 당해도 막 또 배를 누르고 막 어떻게 하든지. 이들은 항상 믿는 자를 노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1년에 20만 명 정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고,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가 1년에 3만 명 정도. 이런 법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지는. 왜냐하면 그 신천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지. 또 장길자 마찬가지. 그쪽도 그러니까 이만희 장길자 이쪽 계열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지금 그 이단은 지금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고 많은 성공을 거둬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지만 어쨌든 22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열심이구나. 이단들은 쟤들은 이단이구나. 열심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지, 우리가 이럴 때 저와 여러분도 이단처럼 우리도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도 열심을 내서 직장에서 열심을 내서 그들을 주님께 이끌어야 될 것이고, 제가 늘 좀 기회 될 때마다 좀 우리 교회 한 50대 좀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좀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짓고 혹시 뭐 또 어떻게 먹을 만한 돈을 조금 준비해 놨다면은 참 이런데 좀 여러 명이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신천지를 개종시키는 그런 일. 왜냐하면 신천지 공부해야 되고, 좀 이런 보람 있는 일, 저 이단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주고 그의 가족들을 건지고. 저는 제가 우리 이제 이전에 후배 목회자들한테 요즘은 이제 자리가 꽉 차서 뭐 갈 교회가 없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좀 신천지 연구해갖고 신천지랑 싸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저 50 넘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먹고 살만한데도 또 집에서 논이 뭐하냐, 또 돈 벌러 가야 되겠다. 또 여성분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 시간이면 공부하면 되는데 신천지고 걔들이 한 1000구절 외우나? 외우고 싸워서 틀린 걸 밝히면 좋겠는데 왜 이런 싸움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들은 목회자가 뭐 좀 일찍 은퇴하는 사람 뭐 65세 은퇴도 하고, 그럼 어디 갔나 보면 시골 가 있어요. 제 주위에도 보니까 시골들 가 있어요. 가서 나무 또 꽃 심고 멍멍이 키우고 텃밭에 무공의 상추. 참, 아니 그러면 이제 교회를 그만뒀으면 남은 시간 한번 남은 생 한번 신천지랑 싸우든지, 아니 그 도와줘야죠. 얼마든지 할 일은 주님의 일을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중국에 지금 빨리 가야 돼 우리요. 웬만한 분들 중국 가라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큰 데서 놀아야지. 우리나라에 조그만데 여러분 없어도 제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한국에는 교회가 많아요. 중국에 가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친절한 목사도 없다고 그랬죠. 엉터리 카페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서 비자 얻고 뭐 커피가 팔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마시든지 하면서 그 대학교 앞에 가서
대학교 지금 몇 천 개 대학이 있으니까 그 중에 아무나 아니야 하나 경치 좋은데 하나 잡아서 그냥 하면서 제가 쓴 책 저거 중국어 책으로 번역된 거 좀 슬쩍 놓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일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힘들면 황산을 구경하러 가든지 뭐 장가를 가든지 중국에서 가까우니까. 우리 이 대적자 열심을 배워야 돼. 이 무리, 이 안디옥과 이곤에서 오신 이분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제거하는, 바울을 제거하고 이들은 승리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충동에서 죽였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살리신 거예요. 우리 잠깐 여기서 말이죠. 이건 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 분명히 바울 죽은 거거든요. 이거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죽었다고 할 정도면, 아니 죽지 못해도 최소한도 어떻게 뭐 거의 뭐 중환자가 됐다든가. 근데 보니까 그냥 쑥 일어나 갖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반왕께 더베로 갔다. 뭐 아까 봤죠 다. 더베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었나? 그 근처 맞아요.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한 50km 정도를 걷고, 어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질문이 여기서 핵심은 아니지만 질문은 왜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바울도 돌에 맞아 거의 내가 보기에 죽었는데 왜 바울은 살리시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 항상 누구는 돌에 맞아 죽고 또 누구는 일어나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의 권리, 권한이에요. 그거는 왜 우리 중에도 누구는 좀 일찍 또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또 오래 사는 거, 하나님의 그건 결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좀 아파하고 떨어졌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뭐 사냥꾼에 정말 총이, 요즘 뭐 그런 참새 잡는 사람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싶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제가가 있어야만, 허락이 있어야만 떨어지는 거죠. 그거 쉽게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그거 쉽게 못 죽는 겁니다. 다 제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거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보면서 오히려도 지금 나는 이 정도의 열심히 있는가? 난 좀 현재 뭐예요? 나는 지금 주님 편에 볼 때 지금 뭘 하고 있어? 난 지금 새해는 돼서 이제 뭐 연말 연시도 했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했고 또 뭐 새 송구 영신 예배하고 떡국도 뭐 먹고 뭐 막 그러고 지금 왔는데 도대체 난 지금 뭐 하고 있죠? 나에겐 뚜렷한 목표가 있나요? 이따 저 기도할 때 좀 우리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기 생을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 지금 이렇게 그냥 사는 거 맞는 거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건가? 신천지 사람들은 막 눈이 반짝반짝거려. 어떻게 이렇게 커피숍 가보면 그냥 F 잡아놓고 막 엉터리로 막 얘기하고 어떻게 하는지 복음방에 끌고 가려고 그러고 막 그다음에 그걸 특공대 만들려고 그러고 아주 눈들이 반짝. 이번 주도 보니까 편지 2통이 왔어요. 어디에 사는 뭐 지혜인가 뭐 지혜라고 또 누구 뭐 자매 이름 2장 딱 보니까 신천지에서 자기도 여전도 회장을 했고 뭐 공허했으나 여기서 차렸습니다. 참 어둠에 이런 사람들이 좀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뛸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신이 내려왔다고 막 오히려 너무 성질러서 막아놨는데 지금 보니까 또 오히려 바울을 돌로 친단 말이에요. 아니 어느 순간에는 막 열정적으로 따르다가 한 순간엔 또 돌아서서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건에 와서 무리를 19절에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이들이에요. 바로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막 이렇게 왜 이럴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신을 막 섬긴다고 막 성교복있다고 난리치다가 또 돌로 쳐줍니다. 왜 이럴까요? 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자깃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이들이 없으니까, 진리 안에서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그러고, 자기 보면 또 본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어두운 데서 헤매고 있을 뿐 전혀 이들은 정리가 안 됐어요. 구원 문제도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러고 저 돌로 마주 죽여야 되겠구나. 저게 어떤 뭐 마술을 행한다, 아마 뭐라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죠. 속이는 거다, 아니면 저건 뭐 아주 뭐 거짓 가르침다, 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이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원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도 진리의 깨달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교회를 어떤 사람 2년 좀 잘 다니다 말고, 어떤 사람 5년 다니다 말고, 어떤 사람 10년 다니다 결국 말더라고요. 또 한때 막 학생 운동한다고 막 4년 동안 뭐 학생 운동하고 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또 얼마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열심이 위험한 거예요. 깨달음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닌 게 위험해요. 처음엔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인간인지라. 그러나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교회를 있을 때 몰랐는데, 우리 교회를 내가 몰리는 거 아니고, 있지. 예를 들면 교회를 떠나서 어디 이사 가고 그래서 얼마 뒤에 만나 보면 PBS 안에 그 삶도 이렇게 별로 의욕도 많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가 뿌리를 못 내리니까, 환경에 따라. 아직도 이 공동체가 지금 지켜주니까 그래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뭐 외국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지방에 가든지, 하여튼 무슨 이유든지, 우선 한 1년 뒤에 만나본다든가, 환경 연구 안 해, 전도 같은 것도 안 하죠, 기도 생활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기 끼 없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혹시 나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지 꼭 이 공동체에 붙어서 빨리 이 기회 줄 때, 기회 줄 때 여기서 빨리 경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도 좋고, 확실하게 됐을 때 뭐 외국의 주재원으로 갈 수도 있겠고, 뭐 외국에 사업하러 갈 수도 있겠고, 아까 그 중국에 뭐 카페 차리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실해야 돼.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자기 것이 있어야 돼요. 남은 생은 정말 흔들림 없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그런가? 이제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가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 문제라든가 앞날 문제 좀 확실히 좀 해결된 줄 알았어요. 어떤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안과 기쁨, 그래서 뭐 결혼을 해도, 지금 내가 지금 미혼이라 할지라도 나는 뭐 안달복달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안달복달이 뭐가 있습니까? 또 사업이 또 되든 안 되든, 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는 지금 굉장히 만족. 내 생은 누가 보더라도 안정돼 있어. 밖에서 볼 때도 아주 침착하고 기쁨, 의욕 만땅, 아주 의욕이 넘쳐. 흥미진진하고 내 삶은 와, 이거 나는 이거 2, 3 제대로 내가 얻은 거구나. 이걸 이제 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가 득도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바로 자기의 득도 이미 딱 확실해.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 우리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지금 얼마큼 다녔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횟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쯤 아주 이제 확실해. 이제는 자기 알아. 아유, 이제 나는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아. 이 순간에 뜨거움이 아니에요. 무슨 학생 선교단체에서 막 뜨거워 막 밀어넣어서 그때 뜨겁고 내 생은 주님께 드립니다. 성경 간 데 가서 막 손 들고, 제가 얘기했죠. 손 든 사람도 대부분 안 간다고, 선교사로. 헌신만 해, 손만. 그러니까 늘 살면서 이제 손은 들었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주님과의 약속인데 이러면서 벌써 50살 60살 된.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전 지금 이제 확실합니다. 옛날에 제가 헤맸죠. 이젠 딱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릴 것도.
성경의 말씀 나는 주님과 지금 굉장히 밀접해 있고 뭐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데 이거 어떻게 끊을까 말까 아직도 그런 단계. 요것만 내가 버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그러면서 아직도 못 버리는 단계. 이제 이건 다 끝났어요. 딱 써 있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와야 돼. 지금 목사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가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 손들라면 나 지금 손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흔들림도 없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나는 딱입니다. 나는 이제 칭찬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아직도 있군요. 옛날 뭐 추억이 떠오릅니다. 뭐 이 정도 돼야죠. 이런 걸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제 이런 디스커션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떠냐 너는.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저 제 생을 찾았습니다. 바로 다메섹 이후에 바울 접니다. 확실합니다. 저 다 한 번씩 얘기하고 싶지만은 못 물어봐야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접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저는 아직도 뭐 좀 이렇다. 아직도 열등감, 뭐 우월감, 또 왜 남편이 왜 돈을 많이 못 버냐, 또 왜 아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별로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지도 않다. 내 남은 생은 뭐 그냥 이렇게 돈이나 벌다가 뭐.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자기가 이제 방황을 그칠 때까지 주님을 찾으세요. 경건을 연습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주일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수협에 온 사람들은 좀 그래도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규칙적으로 한 번 딱 드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이상 뭐 다 이제 얻었기 때문에 얻을 게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들은 지금 너무 흔들리잖아요. 막 신이 왔다 그러다가 돌로 쳐버려 그걸. 참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근데 우리가 이들이 참 대단하잖아요. 거기서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에서 모아서 연합군으로 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을 동원해서 돌로 쳐 죽이고 떠나는 이들의 어떤 사명 완수. 이들의. 근데 이들만 열심히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도들의 열심이죠. 방금 돌에 맞았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폭력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생사가 왔다 가는 오고 가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끔찍한 이들의 적대 의식과 그 분노의 표출의 그 눈빛과 그 얼굴 모습 막 그런 걸 다 봤어요. 자기들에 대한 아주 증오, 이 모든 것을 겪고도 여전히 이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갔어요. 방금 자기를 죽인 그 성에 들어가서 또 이튿날 더베로 가서 50km 떨어진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죠. 쫓아낸 그 성에 다시 들어가고 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고 그 근처 더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보통 사람이 한번 크게 당하고 나면 주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이전에 알던 어떤 자매 목사님 딸이었는데 아주 20년 만에 이제 제 충동과 막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복음 전하러 갔다가 바로 그때 그 사람한테 아주 조롱을 당했어요. 그래 푹 주자 6개월 동안 제가 기억나게 한 6개월은 오히려 더 못하더라고. 보통 우리가 크게 당하고 나면 복음을 막 집에다 전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큰 대판 싸움이 나고 뭐 그래서 누가 뭐 좀 다친다든가 하필 뭐 이러고 교통사고 좀 났다 뭐 이러면 이제 주저앉게 되거든요. 해도 안 되면 이제 주저앉고 그럼 속으로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동안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되고 뭐 오히려 집안에 큰 싸움이 났고 뭐 아니면 뭐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 좀 작전상 후퇴다. 아니면 뭐 좀 쉬었다가 하자. 뭐 이제 이렇게 보통 되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럴 때 자기가 이렇게 두들겨 돌에 맞아 죽어놓고서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자기를 쫓아낸 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더베로 갔어요. 이거 완전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닐까? 이 정도면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께 미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통해서 정해진 이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더베라는 데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와서 돌로 치는 대적도 사실 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 이 땅에서는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는 이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 더 강하다는 거예요. 돌이 굉장히 센 거 아닙니까? 그 맞은 돌보다 더 단단해. 이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좀 신앙이 좋은 형제나 자매들도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될 때, 왜 이러나,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주님의 일 한다가 주위 사람들한테 지적받거나 무안을 당할 때도 있고, 그때 우리가 쉽게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일꾼들은 이때 아주 비상한 용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 위축되지는 않았는가? 또 요즘 너무 개인주의 때문에 내가 프라이버시를 너무 건드리는 게 아닌가? 누가 조금만 그러면 뒤로 물러나. 또 집에서도 내가 이런 얘기했다. 또 부모와 또 괜히 그래서 좀 평화를 위해서. 그건 가짜 평화죠. 그 평화의 결과로 아버지가 지옥 가게 되고 엄마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평화라면 절대로 우리 용납할 수가 없어요. 시엄마가 시아버지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평화 때문에. 가족 간에 뭐 괜히 싸울 바에는 뭐 누구를 위해서 평화입니까? 우리가 뭐 평화 유지군이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따당하고 너무 좀 예수쟁이 같이럼 내가 그래서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정도의 용기면 안 돼요. 좀 확 그러면 이제 쑥 들어가고 위축돼서 뭐 이러니 못하지 않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디모데야 네가 주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주님 은혜에서 우리가 다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강해야지. 저는 기질이 워낙 연약해서, 저도 원래 기질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좀 강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살아남으려니까, 이 시대랑 싸우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강하죠? 주님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랬잖아요. 즉 경건을 통하여 그분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을 이겨야 되니까. 세상과 딱 붙어있으니까 나를 쓰러뜨리려면 주님도 쓰러뜨려야 되거든. 우리가 그래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진짜 믿고 있어요. 이들이 아무리 해도 지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아버지가 계심을 알리고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아마 이때 무리가 한 200~300명 됐다고 합시다. 그 동네, 낯선 동네 찾아갔는데 그럴 때 자기가 좀 이상한가?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걸 좀 분명해.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 제가 볼 때 이거 내가 맞는 거다. 니들이 좀 다 틀린 거야. 만약에 1000만 한 5만 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좀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 나는 이렇게 혹시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찍소리 못한다 그럴까? 아유, 얘기할래도 얘기도 못하고 공격을 당하.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저들이 다 틀린 거예요.
자기가 맞는 거예요. 이 분명한 확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뭐 고속터미널이나 서울역이나 있는데 또 용산역에 다니면서 또 어떤 용인 지역이든 어디든지 간에 다니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그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다. 여기서 뭐 분명히 이걸 해야 낫는데 환자가 그가 무슨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확실한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다. 나의 고향은 천국이며 내가 이 땅에 온 곳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께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고, 거기에 이 CEO도, 이 대학 교수도, 총장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는다. 내가 이걸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던가. 그리고 여러분, 머리로 확신 갖는 거 말고 그냥 이게 펄펄 끓을 수 있도록 더 기도 생활을 해서, 이건 뭐 사람이 워낙 강하면 상대방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도 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좀 뭐 이럴 수도 있고, 좀 다원주의 시대니까 좀 이렇게 할 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틀리는 거야. 이게 사실입니다. 이래야죠. 제가 우리 그 후배들한테 설교에 대한 거 이렇게 좀 가르칠 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설교냐? 그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영국의 목사님들, 딴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 니들 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다. 다 이렇게 나가야지. 어쨌든 저와 여러분 확실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장차 임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이고 확실하며, 그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말로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그냥 강한 확신을 가져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래 갖고 되냐 이거. 뭐야? 제가 이렇게 혁감을 내니까 좀 그런데, 좀 확신이 좀 있어야지. 이 시대에 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21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제자를 삼고, 그다음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중에 믿기로 한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그 권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 있게 잘 못 움직일 때 옆에서 강하게 권면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아마 이들도 소문 들었을걸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죠. 저 원정대들이 가갖고 죽이고 왔다. 근데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 돌볼 수 없으니까 장로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비시디알 가운데 지나 밤빌리아 버가를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 배 타고 원래 그가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사역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가서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방인에게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더베로 갔던 그가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데 돌아가서 제자들을 이렇게 권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그들이 좀 믿었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고 계속 우리가 굳히기를 해야 됩니다. 피아노 잘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꾸준히 뭐 하루에 얼마씩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전도 그게 뭐 필기시험 붙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기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또 반복하고 끝없는 반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설교 늘 똑같아.
그래서요. 늘 똑같이 뭐라고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그럼 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우리 다 똑같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새로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자. 뭐 예? 강하게 살자. 그뭐 처음 들었어요. 약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늘 똑같은. 여러분 잘할 때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이 밥 해주고 해줄 때 그 늘 같은 밥 뭐 비슷한 뭐 그 밥에 그 나물 뭐 약간 그 뭐 정치하는 사람들 쓰는 말이지만 뭐 비슷비슷한 음식 먹고 늘 똑같은 밥 늘 밥만 먹어도 그냥 그러면서 잘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신앙 성숙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경건에 힘써야 되고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 777을 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여전히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미 그거 들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해 우리 교회에서 한 절반 이상 되면 이제 안 하겠어요 제가. 근데 아직도 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제 그걸 그 기준을 세우는 건 난 그걸 뛰어넘으라는 최소 기준을 세웠는데 이걸 최대 기준으로 스스로 세웠어요. 그 이상하게 어떻게 합의한 적이 없는데 다 우리 교회는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777은 기본이다 했는데 성도들 중에 많은 경우는 그게 우리의 이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왠지 정상이에요. 5, 뭐 53, 한 5 이래 약간 좀 유도리가 있으면서 뭔가 꽤 질서에 따라가는 그게 아니고 이미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있는 한 계속 사실 그 얘기를 해야 돼. 777 그게 뭐가 어려운 거야? 딴 건 그렇게 하면서 아니 고시 있잖아요. 사시 같은 거 패스하는 사람들 보면 1년 떨어지면 2년 또 3년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딱 되고 토플도 막 떨어 점수 안 나오면 또 보고 막 이랬지. 토익 접 이런 거 그거 따야지. 근데 이 777은 따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해. 그래서 참 이런 자기 생에 단 한 번도 그걸 아직도 못 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가 바울사도 이런 면에서 아주 나중에 보면 제 3차 전도 사역도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돌아보러 가자 해서 또 그런 거예요. 이 한 번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권면해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2절에 내가 11절에 너희들을 경고케 하려고 그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 했던 말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 제대로 주님의 뜻을 쫓을 때는 아무래도 이 땅을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의지해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데 나도 그러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혹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이고 또 나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좀 투덜대는가. 원래 고난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혹시 불평하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데요. 이 고난이 싫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히말라야산 그것이 내가 등정이 내 목표다. 그 있잖아요. 그런 등산대 원정팀 막 그걸 뭐라 그래야 되네. 등산하는 사람들 그 정복하려고 그 높은 히말라야산 꼭대기를 정복하려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 정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게 목표면 그냥 가야지 뭐 눈이 너무 많이 쌓인 것 같다. 예를 들면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 올라갈수록 좀 힘듭니다. 지칩니다. 위험까지 합니다. 막. 원래 그런 거 여러분들 안 해봤죠? 히말라야 등정. 저는 이전에 그게 주황산인가 지리산에 그 높은 데 선왕봉 거기 한번 갔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저건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갈 때 왜 이렇게 비탈지냐, 뭐 돌들이 많고 바닥이 좀 푹신하지 않냐, 이런 거 따지시겠습니까?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 있어요? 천국에? 물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삼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포기할 것 좀 포기하고, 예. 마라톤 선수들이 뭐 막 그 두꺼운 옷 입고 롱 패딩 그거 막 그런 거 입고 뜁니까? 완전 군장하고 뜁니까? 그냥 딱 아주 가볍게 하고 막 마라톤 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 요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게 날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은 70도 밤낮 안 되는 거예요. 밤낮 패배의 삶이에요. 힘이 없어요. 도전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 세계에 못 들어가요. 항상 그냥 자기가 누리던 그 세계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결단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밤에 결단하라는 거. 또 이걸 또 한 그러면 구정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해라고, 오늘 깨닫는 대로.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이상한 듯이 생각하는, 그렇게는 우리가 아니죠. 예, 우리 주님은 주님 따르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건 우리의 주관적 착각이에요. 오히려 그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나라에 가는 길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비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도, 염려, 근심, 고난이 막 나에게 밀려올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용해서 다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그거를 아예 눌러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기쁨까지 있어요. 우리는 염려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즐거워서 막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우리는 고난을 이용해서 오히려 성숙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 상황 속에서 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기죠. 순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겪긴 겪습니다만은 기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잔치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은, 우리에게 결국은 이 나그네 길은 염려, 근심, 걱정, 환난이 잔뜩 껴 있는 곳이지만 그거를 통과하는 우리는 매일 잔치하면서 사는 것. 이게 이제 정상적이죠. 즐거우세요, 여러분들? 즐겁죠 지금?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그 디도서에도 나오지만 이 장로들을, 왜냐하면 그들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못 돌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이러한 관점들, 이 성경의 관점이죠. 우리 지도자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됩니다. 어린 자를 기꺼이 돌볼 수 있는 지도자가 반드시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을 해야 돼. 장로들이 이제 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직장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런 장로 역할, 비록 교회에서는 장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4권을 아직 공부를 못했거나 이상하게 39명까지는 거듭나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끝까지 20년 동안 한 명도 안 된다. 그럼 그건 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40명 이상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서 장로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장로다운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다가 평생 하다가 주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어린 자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평생 이런 일. 근데 제가 보통 주님의 일을 한다. 우리 집사들도 있고 이제 장로도 있고 그렇지만 목사도 있고, 여러분 남을 돌보는 사람은요 자기 거 너무 챙기면 안 돼요. 자기 거 다 챙기고, 엄마가 말 애들 한 셋넷 됐는데 뭐 자기의 뭐 취미생활, 또 요 시간은 내가 나 혼자만 좀 고요히 있는 시간, 요때는 나의 좀 뭐 하는 좀 시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시간 할 때 벌써 애가 와서 들라붙어 가지고 이거다 똥 싸고 자기 오줌 싸고 막 부시고 막 뭘 자기가 우아하게 한번 식사하는 시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남을 돌본다는 것은 내 시간에 대한 반환입니다.
내 거 뭐 빨간 날은 이날만큼은 내가 쉬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남을 돌볼 때는 그냥 돌보는 것이지 요 정도 요렇게 뭐 계획을 짜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희생하고 대신 어린이는 영적인 어린 자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청각 교육을 여러분 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마를 통해서 보지 않았나요? 아, 돌본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 우리 집사들, 또 장로들, 목사들, 또 조장들, 내가 남을 돌본다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위치, 장로, 그게 아니고 그런 거 다 필요도 없어. 그런 거는 애만 잘 돌보면 돼.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냥 잘 자라면 되는 것이지 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네. 희생적인 각오, 나는 희생하고 대신 어린 자들은 유익을 얻고, 이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그러면서 그가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사도가 가르치고 장로가 도와줘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은혜, 누구를 돌보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기도의 달인이 돼야 돼요. 기도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그 다음 단계는 습관, 그 다음에는 인생의 기도가 즐거워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아주 그냥 특권이에요. 이거는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낼 수 있으니까 기도의 달인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이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사도들의 그런 모험담, 이걸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실제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것만 밤낮 보고 있습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동력자의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이때 이런 거 같이 느꼈겠구나. 이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더니 일어나는. 우리도 어쩌면 그런 경험을 해야 될지 몰라요. 어쩌면 무슬림 지역 가갖고 진짜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혹시 이런 경험을 우리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도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지죠. 이거 책으로만 뭐 하고 PBS에서 나눔 시간 뭐 해서 깨달은 바, 회개할 바 막 이런 거 필요하지만 이게 그냥 책 속에 하나의 사건이면 안 되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누구 아무개 김 과장한테 당하는 거, 김 이사한테 당하는 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제 다 나는 이제 쫓겨나야 되는데 막 역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고,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조장이 되었을 때 지금 이게 실제 삶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가서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면서 자기를 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기가 지금 그걸 경험을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할 때 힘이 있는 거죠. 기름이 번지르하고 편한 사람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이제 살 너무 적었고, 그거 좀 빼느라고 고난이니까 자기가 이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도하고 자기가 막 당하고 이럴 때 전도팀장이 막 힘이 있는 것이지.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제 누군가 중국 좀 나가야 돼. 나가서 그냥 거기서 카페 하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와갖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중국 유람이나 갔다 와갖고 뭐 중국 땅이 한심합니다, 막.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이전에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뭐 그냥 듣고 이랬어요. 어떤 친구가 그때 그 힘든 사시를부터, 그 당시 아주 그 사법고시 붙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운전 시험을 봤어. 근데 운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뭐 고시보다 더 어렵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사실은 고시 패스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유.
이건 뭐 고시보기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사실 어렵거든요. 운전 제가 11번째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 몇 사람이 되겠어 우리 이 땅에. 아주 굉장한 그건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번 우리도 나그네 길에서 한번 하고 죽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게 혹시 꿈이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한번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다. 자기 자식한테 얘기하든지 또 누구 후배들한테 이런 말이 어울릴 사람 좀 할 만한 사람 이런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이런 말 말고 삶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 삶을 통한 도전 이럴 때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도전을 받았을까. 실제로 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러고선 그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런 한번 이런 얘기 평생 듣고 싶어요. 저도 누구에게 이런 얘기 삶이 딱 되고 나오는 거. 여러분이 한번 평생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안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좀 생을 마친다. 우리 힘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아니면 이런 얘기는 그냥 뭐 불평이라고. 또 이전에 우리 모였어요. 우리 작년부에서 그래서 작년부터 모여갖고는 재테크 얘기 교회에서 돈 얘기하고 있었어. 돈 얘기. 지금 이제 안 그러고 자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재테크 얘기하고 있더래. 그거야 저기서도 뭐 저기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서 교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직장에서 받은 어려움이라 주의 복음을 위해 살면서 힘든 얘기들을 서로 나눠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은 생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려 온 우주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돌보는 삶을 살다가 장로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실 때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나도 한번 이런 얘기 좀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돌에 맞아 죽어갔던 그가 살아서 다시 자기를 죽이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갖고 제자들을 경고케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모습들 우리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이단들의 특징이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적자들이 열심히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갖고 이제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릴 시간은 없어요. 우리는 남은 생 절대로 추워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 한번 우리도 사도로서 당장 77부터도 그 최소한의 그것조차도 우리 못 지키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다른 거는 어떻게든지 하면서 우리 그거는 뛰어넘고 또 내가 요것만 버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걸 각자 알고 있어요. 그걸 기도하면서 정말 주여 나를 좀 끊을 수 있는 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서 이번 구정 때 확실히 끊든지 어떻게 하여튼의 뜻을 정해서 그래서 우리 남은 삶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다가 장로와 같은 이런 자로서 사람들을 돌보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